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예, 17절 또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죠. 이 원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게 해를 끼치는 자, 또 그 싸움의 그 대적이 있잖아요. 적. 그러니까 적은 일반적으로 무찌르고 진멸해야 되는 그 대상이 적이죠. 그걸 여기 이제 원수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적이 있고 누구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원수가 있고 또 우리도 적이 있죠. 우리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행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원수 되는 사람들, 또 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은근히 대놓고는 표시를 못 내지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악한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 이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착한 것 같고 다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너희가 원수가 있지 않은가? 너희에게 적이 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는 사람, 그 사람이 넘어지면은 뒤에서 웃음이 나고 너무 기쁘고 속이 시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그 원수, 적,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시니라, 이 말씀이 좀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정당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렇게도 느껴지고요. 그렇게 내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가 엎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네가 기뻐하면은 내가 그에게 갚으려던 거, 그를 심판하려는 것을 내가 그만두겠다, 그런 말씀처럼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처럼 들리고, 또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라는 것은 또 너희가 그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일이, 그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그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너에게도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 진노를 너에게 옮겨버리겠다, 이렇게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죠? 원수가 넘어진다고 해서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의안 삼고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거 갖고 기뻐하고 낙을 삼는 그 정도로 너희들 내가 부른 거 아니다. 신자는 그 정도로 살아가라고 부른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원수를 미워하지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원수가 미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원수가 밉고 원수들의 불행을 원하고 원수가 망했으면 좀 속이 시원하겠고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게 원수가 망해서 증명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좀 망해야 내가 좀 그들보다 낫다는 게 증명이 될 텐데 원수가 안 망한단 말이죠. 원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악인이 형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요즘 쫄딱 망하고 엎어져가지고 좀 코가 깨져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좀 세상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원수라도 그 불행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은 신자로서의 정당한 모습이 아니고 이 정도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부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그 부르심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그 신자의 삶, 산제사의 삶,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이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신자는 너희 자신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을 그저 저 사람들은 저럴 만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자신도 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원수가 넘어지고 대적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넘어짐을 볼 때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들과 똑같은 사실은 존재인데, 우리가 주고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나 알고 그것을 살피고 자신을 점검하는 자들, 이것이 신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불행 또는 범죄의 모습 이런 거 볼 때 그냥 무작정 자기는 뭐 천사인 것처럼 남들을,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품위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건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저 흉악한 범죄자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처하게 하면 우리도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없으니까 그 짓을 안 하죠. 우리에게 권력만 있으면요, 우리는 더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범죄 이런 모습을 보고 무작정 비난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그냥 백옥 같은 사람처럼,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남을 지적하고 비난할 때는 뭐 자기는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는 언제나 이 원수의 넘어짐 이런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원수의 불행을 바라거나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셔야 되겠고요. 원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또 보시죠. 19절과 20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이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가 의를 얻는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도 하고 잘 되는 모습을 갖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네가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개하죠. 분개, 그죠? 분개. 어떻게 저렇게 행악자가 오히려 그 득의를 하고 행악자가 힘을 얻고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와요? 마음이 막 화가 나고 그 분개가 일지요. 또 여기 보면 악인의 형통, 악인이 형통하는 거, 잘 되는 거 볼 때에 그거에 시기하는 마음도 들어가고 그거에 부러워하는 마음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 보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꾸 흔들리니까, 그죠? 자꾸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자꾸 주어지는 것은 이 일이 시험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악자가 득이한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악한 자는 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 또는 그 악한 자는 반드시 벌 받는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도 안 되고 망할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도요, 그 대대손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 재산, 불이하게 얻은 재산 그 쌓아놓고 그 재산 자녀들까지 물려줘서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없이 형통하게 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악인이 형통을 실제로 한다니까요. 악인이라고 망하지 않습니다.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악자의 특이함 때문에 분개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다고요? 장래가 없겠고 그 등불이 꺼진다. 목사님 여기 보면은 그들의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이 꺼진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래, 그러니까 이 장래와 어떤 그 생명과 아무 관련이 이제 없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들의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 그들의 득이, 그들의 잘 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히 그들에게 약속되느냐,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은 꺼진다 이거예요. 그들에겐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들은 꼭 세상에서 멸망하고 세상에서 끝나고 세상에서 그들이 또 어렵게 되고 그런 결말을 그들이 꼭 맞이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악한 사람들은요, 진짜 악한 사람들은 머리도 좋아서 그 행악을 들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 집안이 대대로 그냥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그 풍성함, 그 형통함, 그 물질, 그 성공, 그것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저 멀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 그들의 득이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사실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진 그 본질적인 부패함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난하면 또 가난해서 멀어져요. 그런데 부자면 또 그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 세상적인 형통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지금이 아니더라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전부 다 형통했다면, 내가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믿음이 내게 과연 있을까? 이 믿음이 있을까?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이루어져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 즐기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막대한 재산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강목사님 한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목사 계속 하겠습니까? 우리 강목사님 할 것 같아. 근데 저는 웬만한 사람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장담 못해요. 100억 생기면 그냥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하고 다니면서 시컷 놀죠. 형통이 과연 좋은 걸까요? 잘 되면 좋을까요? 내 소원대로 잘 되면 좋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 모르는 형통, 이거 결코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날 일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거 기도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일로 인해서 온전히 다 형통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세상 일 형통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아시고 그냥 형통하면은 다른 길로 갈 거 아시고 형통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이렇게 꼭 잡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하지 않은 게 그게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이셨군요. 그때 그 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 저에게는 복이었군요. 이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에 화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형통에 그거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절과 22절 마지막으로 보죠.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리야. 여기에서 우리가 그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은 이 반역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역에 대한 경계,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요. 반역자라는 것은 배반자, 배신자, 변절자를 얘기합니다. 변절자, 그러한 변절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변절자와 사귀는 자는 여기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호와와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와 왕, 이것은 왜 여호와와 왕, 그냥 여호와만 하면은 그냥 그 뜻이 명확할 텐데 왕까지 이렇게 거기다 넣어서 여호와와 왕, 거의 이제 같은 격으로 이렇게 나서 이렇게 그들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 여호와와 왕을 통해서 그 공통분모를 찾는 것 같습니다. 공통분모. 그래서 여호와와 그 왕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분모가 있죠? 그것은 그들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권력에 대해서 그 변절하고 반역하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 두 자의 멸망, 이 두 자라는 것은 분명히 여호와와 왕을 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호와와 왕의 그 로부터의 당하는 그 멸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오는 그 멸망이 언제 임할까가 그것이 두렵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지 않고 반역하고 변절하는 그 자리에 가면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재앙은 그들의 그 막강한 권세와 힘 때문에 그들에게 언제 멸망이 올지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그 멸망이 오는 것을 피하고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충성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번 이게 바꿔본다면 신앙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 그 충성은 우리가 또 이렇게 되면 또 연결이 되죠. 우리가 배운 말씀, 주일에 배운 말씀, 마음이 청결한 거에서 그 청결함이 뭐였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마음, 그죠?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 그 말씀과 또 통하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살펴보다 보면은요, 사실은
한 가지 어떤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적 관점에서 꿰뚫게 되면은 모든 말씀들이 그 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어지고 하나가 돼서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앙은 충성이고, 그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 유일하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에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거죠. 그 행동, 이 하는 것을 깨끗이 하고, 거기 보면 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뭐라 그랬죠?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거. 그 마음을 성결케.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충성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앞에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꼭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음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그러니까 의심이 뭐냐? 그게 마음이 갈라지는 거고, 의심이 두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얻을 수 없다. 의심하는 자는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일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몇 개 우리가 나누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원수의 불행을 바라거나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좀 해달라는 이 기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또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